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금요 찬양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보기 전에 늘 하던 대로 우리 같이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맨 앞줄에 앉으신다고 해도 제 침이 여러분들께 튈 일은 없으니까요. 앞으로 좀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여기 사이드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치 보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찬양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뭐든 역시 처음은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족하지만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히브리서는요,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썼다는 사람들도 있고 바나바, 아볼로, 브리스길라, 빌립, 실라 등등으로 추정하는 것밖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성경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는 그 배경을 잠깐 보면 당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유대인들과 로마의 핍박이 너무나도 거셌기 때문에 다시 그 핍박을 피해서 편안한 삶을 살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대제사장직이 영원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11장 32절에서 40절을 가지고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네, 어떤 반복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이 습관이죠. 개인이 반복되는 행동과 말을 습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에 반복되는 행동은 전통이나 문화라는 이름으로 남아서 우리 사회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절을 오랫동안 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상담을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뵈려고 교회를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관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주지 목사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그 얘기 아시나요? 네, 습관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교회에도 성도님들을 잘 보면 습관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가 이제 다 끝나갈 때 목사님의 축도가 시작되기만 하면 똑같은 소리가 반복해서 매주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죠? 이 소리죠, 이 소리. 이 소리. 네. 1초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나 보죠. 네, 또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개그우먼이 나와서 큰빛교회 이희경 권사님이라는 그 권사님들을 묘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그거 있잖아요. 찬송가를 부를 때 이제 반주는 시작했는데 나는 아직 못 찾았을 때 이제 다 찾고 나서 따라 불러도 되는데 꼭 이제 이 눈을 보게 이거 하는 거. 네.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듀크 대학이라는 곳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40%가 어떤 의사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사를 결정해서 내는 결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했고요. 습관의 힘이라는 그 책의 저자 잭 핫지는 일상적인 행동의 90%는 습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행동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이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롭게 하고 좋게 하는 그 좋은 습관 또는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전통과 문화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 피사의 탑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3층까지 이렇게 준공을 했는데 한쪽 땅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기울게 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이 탑을 바로 세우려고 공사를 이제 3번이나 중단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엔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대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탑이라는 뜻의 사탑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죠. 이 그 공사 기간을 보니까 200년이나 걸렸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열심히 세워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1.4m 정도 이렇게 기울여졌던 피사의 사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울게 됩니다. 1817년에는 3.8m, 1993년에는 5.4m나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보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런던 대학교의 존 브룰랜드 교수가 작업을 맡았는데 그는 우선 탑의 기초를 강철 케이블로 묶어두고 콘크리트로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탑이 기울어지는 반대편에 만약에 탑이 이렇게 기울였으면 이쪽에다가 800톤의 추를 매달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다시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11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사탑은 조금씩 바로 세워져서 19세기 초의 모습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0~300년 정도는 끄떡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정부는 하루 입장객을 제한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훼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전통을 가진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보수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히브리서라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제목이 바로 헬라어로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고 해서 히브리인에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어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권력과 친했던
유대교 또 그리고 그 권력의 주체인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배척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통탄하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야. 유대교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됩니다.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수식어를 얻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에녹,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방주를 제작하여 구원을 받은 노아, 믿음으로 장래를 알지도 못하고 부르신 대로 순종한 아브라함 등등.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말하기도 입 아픈,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마치 유대인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자라는 내용으로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박해로 인해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던 히브리서의 배경과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과 영원한 희생제사의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신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한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을 봤을 때 이런 해석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본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 39절 40절을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바랐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기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이 믿음의 선진들 또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또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구약의 선진들도 또 우리들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위대한 선조들, 그들이 정말 예수님보다 낫다고 말했던 그 선조들도 유대교적 교리나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기준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너희들이 말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봤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고 들었고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안타까워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그 이어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11절과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토이가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라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어 보여준 것처럼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하자. 당시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 경주라는 그 어떤 테마를 올림픽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굉장히 성행했을 때거든요. 헬라 문화에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관중이고 이 당시엔 그리스도인이고 현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뛰는 선수들인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을 헬라어로 또 찾아보니까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 아르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아르케는 본래적인 의미로 시작을 뜻해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자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회는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여러 가치들을 추구하고 그 가치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1의 가치는 예수님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없는 전통, 예수님이 없는 문화, 예수님이 없는 개인의 습관은 사람의 것과 세상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6월에 들어서서 매주 암송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현실에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현실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현실에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전통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즐기며 자주 찾았던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나도 그 세상의 가치들대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약속된 것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에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세상이 옳다 하는 것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옳다 하는 것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과 멀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죠. 예수님을 약속으로 이미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장착한 무장한 새 사람이 되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제1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가면서 참 많은 필요한 세상의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